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이 있기 직전에 있었던 일은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장정만 5천여 명을 먹인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그 현장에서 그런 기적을 직접 보고 경험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1번 놀라서 까무러친다. 2번 내가 경험한 일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한다. 3번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다. 4번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께 다가가서 말을 걸어본다. 5번 능력의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한다. 그 외에도 아마 여러분의 반응은 제각각일 테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기적은 일반적으로 경험하기 힘든 매우 특별한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서는요, 오병이어라는 그 대단한 사건 직후에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현장에서 이 제자들을 다른 장소로 옮기려고 하신 겁니다. 특히 재촉한다라는 말은 불가항력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지금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강제로 끌고 갔다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은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그 기적이 일어난 장소에 오래 머물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벗어날 생각을 안 했고 떠날 마음도 없었고 그냥 머물고 싶어 했던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치 그들이 주인공이 된 듯 많은 사람의 박수와 환호와 그런 관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백성들로부터 환호성을 받은 이유는 이제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6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는 로마의 힘을 등에 입은 권력자들에 의한 그 박해와 핍박, 수탈이 매우 심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 중 의식주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들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들의 눈에 하루 먹고 살기 힘든 그들의 삶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여러분 5천 명을 먹였습니다. 예수님이 달라 보였겠죠? 아마도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이런 존재로 보였을 겁니다.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의 왕이 되어준다면 밥 먹는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정도의 인물이라면 로마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을 왕으로 삼을 수만 있다면 지금 우리가 받는 모든 핍박과 박해와 수탈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특히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했는데요. 여기서 억지로 붙들다라는 말은 끌고 가다, 빼앗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물건을 빼앗으려면 여러분 순간적으로 많은 힘을 팍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예수님을 잡고 있는 힘을 다해 예수님을 그들에게로 끌고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만큼 오병이어가 일어난 현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든 떠나보내고 싶지 않거나 그들 옆에 오랜 시간 머물게 하려고 했던 마치 연예인이나 셀럽의 대우를 받았던 겁니다. 제자들은 그런 분위기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안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빨리 그곳을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다 보면 사람들의 주목을 이 그리스도인이요. 사람들의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건가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늘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는 삶을 말하는 걸까요? 만일 이것이 옳다면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위인들의 이름을 우리 기억에서 지워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진리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많은 사람의 이름조차 여러분 거명하는 것을 불경하게 생각해야 해요. 그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이해가 맞느냐라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인들도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이 그리스도인이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원인과 이유를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고 그걸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잘했다는 거죠. 나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노력했고 나의 재능과 감각과 지혜와 경험 때문에 좋은 결과를 냈다는 거죠. 그런 자기 중심성, 그런 자기 교만이 문제이지 단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는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박수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나누고 또한 사람들을 통해 나를 격려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도 안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아시죠? 여쭙진 않을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은요 구원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구원하시려는 방식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병이어가 일어난 현장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었을까요? 아니면 로마에 빼앗긴 그들의 나라를 되찾아 그들의 삶의 회복과 역전을 위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었을까요? 후자입니다, 여러분. 후자예요, 후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정작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힘을,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그들의 삶의 회복과 역전을 이루려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닌 그들의 자기 중심성에 근거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을 곁에 두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요.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면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우시고는 다른 장소로 가게 하시고 현장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흩으셔서 돌려보내셨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요. 사람들이 자신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그렇게 하십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이용하려고 한다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도 예수님은 그 자리를 금방 떠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목적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은혜로 받은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기보다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믿어 우리 삶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삶의 목적 삼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삶에 있는 어려움, 문제, 답답함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보다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믿어 우리 삶에 있는 문제를 어떤 일들을 해결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두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는 가장 큰 이유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가장 크게 와닿고 가장 큰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성 안에 있어야 할 대전제요, 기본이요, 출발선입니다. 이것이 잘 갖추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문제 해결을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바라고 소원하고 오랜 시간 하나님께 간구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이자 출발선이 흔들리면 혹은 순서가 뒤바뀌면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하는 일이 실패하거나 문제 해결이 안 됐을 때 우리 믿음이 심각하게 요동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저런 큰 은혜를 베푸시는데 나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고, 나에게는 작은 은혜만 베푼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지 모르겠다. 나의 삶에 이렇게 무관심한데 나에게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는 게 맞는가? 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여러분 단지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축소하고 부인하고 결국 우리의 구원마저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언제요? 여러분 언제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받아야 할 구원이 우리 이해의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통해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둔다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 외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받고 얻고 누리는 모든 것은 구원이라는 가장 큰 선물 옆에 붙어 있는 덤이에요, 여러분. 덤. 마트에 가면 박스로 된 맥심 커피 옆에 간혹 텀블러가 좀 붙어 있을 때가 있고요. 뭐 수건, 아마 구매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런 선물들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덤은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혹시 그 덤 때문에 커피를 사시는 건 아니죠? 원래는 여러분 안 줘도 되는데 그냥 조금 더 주는 추가 선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덤은요 메인이 아니에요. 덤은 덤이에요.
덤은 메인을 돋보이게 하는, 메인을 사게 하는, 메인을 보게 하는 보조물입니다. 손님들의 마음을 자극해서 여러분 더 비싼 그 맥심 커피를 사게 하려는 것에 불과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이 여러분 메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확신하게 하는, 그 구원을 감격하게 하는,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구원 앞에 세우는, 우리의 시선을 구원에 고정하게 하는 덤이요 보조물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시간의 흐름에 종속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몸과 정신이 쇠약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나에게 익숙한 환경이나 모든 인간관계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변하는 시대 안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것을 붙잡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유익을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무엇이죠?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에요. 이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압도된, 혹은 그것을 누리며 살 수만 있다면 덤처럼 여겨지는 어떤 것이 우리 삶에 조금 없어도 혹은 조금 줄어도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성상 매우 유동적인 덤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감정이 오락가락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한숨과 답답함이 커지고 생각에 혼란이 생기고, 그렇게 우리 삶의 안정감이 작아지고 희미해지고 점차 없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내가 지금 무엇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속히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구원에 우리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구원 외의 모든 것은 덤이다. 여러분 덤이에요. 덤입니다, 여러분. 덤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선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현장을 벗어난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줍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갈릴리 바다에 얼마나 강한 바람이 불었는지 물결이 심하게 출렁거렸습니다. 그로 인해 제자들이 탄 배가 심하게 흔들려서 그들에게 이제 큰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배에 타 있는 제자 중 특히 베드로는 여러분 직업이 뭐죠? 어부예요, 여러분. 어부. 일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았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의 물결에 관해서는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도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물결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물결로 인해 그들은 어떻게 대처할 방법도 찾지 못한 채 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는 그때가 몇 시였는지를 알려주는데요. 밤 4경,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해가 뜨기 직전이기에 가장 어두울 때였을 겁니다. 눈앞에 있는 것조차 흐릿해서 잘 안 보일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저 멀리 어떤 물체가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배에 탄 제자들은 지금 심한 물결로 인해 이렇게 물에 빠져 죽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과 고민을 할 때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혹시 지나가는 배가 없는지 주변을 살폈을 겁니다. 직전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기에 혹시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이어서 일어나는 일은 그들의 기대와 바람을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26절인데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안 그래도 거친 바람과 높은 파도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있었는데 심지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어떤
형체가 여러분 물 위를 조금씩 걸어서 제자들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어두운 길거리에서 검은색 옷을 입고 검은 신발, 검은 양말, 검은 모자, 검은 마스크, 여러분 그렇게 옷을 입은 사람이 여러분의 뒤를 졸졸 따라온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렇게 하실 겁니다 아마. 그런데 풍랑으로 인해 죽을 위기 속에 여러분 얼핏 봤을 때 사람처럼 보이는 어떤 존재가 여러분 물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혼비백산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엄청 놀랐을 겁니다. 여하튼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때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놀라운데요.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배 안에서 두려움에 떨던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그러면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럼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입니다. 누구보다 갈릴리 바다가 어떤 곳인지 물의 특성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오랜 시간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면서 그가 깨달은 것 중 하나는 사람은 절대로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경험을 통해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베드로인데 어떻게 예수님께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누구나 다 아는 보편 상식적인 이해를 벗어나는 새로운 생각의 창을 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그의 현실적 인식을 깨트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라면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는 그분을 향한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지금 그를 가두어 둔 그 현실의 벽을 무너뜨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건 불가능해, 나는 안 돼 라는 부정적인 목소리의 그 전원을 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인 세상의 질서를 깨트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건 옳다고 생각하는 그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여러분 꺾어버린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베드로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켰던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런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 말씀하셨고 이후 베드로는 실제로 물 위를 걷습니다. 하지만 물 위를 얼마나 걸었는지 알 수 없지만 멀리 가지 못하고 베드로는 이제 물에 빠집니다. 이유는 그의 눈앞에 보인 바람이 무섭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물에 빠진 베드로를 구해주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실까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어떻게 이해되실까요? 베드로야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작니? 일까요? 베드로야 믿음이 있으면 의심을 안 해야지. 왜 의심했니? 일까요? 혹시 그런 책망 혹은 훈계의 말씀으로 이해되실까요?
보통 이 본문을 이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 중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믿음이 작아서 의심하면 내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을 본다라고 이해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가 하면, 자전거를 처음 배운 자녀가 조금 익숙해졌다고 혼자 자전거를 타려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렇게 넘어진 자녀를 향해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잘 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마음대로 안 되지? 아직 자전거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다시 일어나서 한 번 더 시도해보자. 제겐 이렇게 따뜻한 위로의 말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도 우리 인생을 향해 거세게 몰아치는 비바람을 만나면 두려운 법입니다. 열심히 준비한 일을 망치면 힘든 법이에요.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면 낙심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도 가족이나 친구와 다툼이 생기면 답답한 법이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 절망하고,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면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늘 그렇게 믿음이 작은 자처럼 살고, 마치 믿음이 없는 자처럼 매사 의심하며 사는, 불안해하며 사는, 걱정하며 사는 연약하고 부족한, 그렇게 한계투성이인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늘 믿음이 작은 자로 의심하며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너희는 믿음이 작아서 의심한 거야. 그런데 너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늘 그렇게 믿음이 작아서 의심하며 살 거야. 그런데 괜찮아. 너희가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할 거고, 너희 눈앞에 늘 내가 서 있을 거야. 나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물 위를 걷고 바다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라고 여러분 따뜻하게 위로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막상 인생의 풍랑 앞에 서면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상황을 보며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지만 그 걸음이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현실에 눌려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에 빠졌느냐 빠지지 않았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물 위를 걸었느냐도 아닙니다. 우리가 빠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풍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풍랑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근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감정, 우리 현실은 늘 변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는 덤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구원을 우선해야 하고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을까요? 혹시 인생의 풍랑 위에 서 계시거나 높은 파도로 인해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 계신 분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한가운데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위로하시며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배에 태워 갈릴리 바다에서 높은 물결로 고생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높은 물결로 소리치는 제자들을 안심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높은 물결을 잠잠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를 구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33절에서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도 넘어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실패와 절망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우리 인생의 어떤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